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단계가 조금 0.5단계 올라가고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텐데 우리 좀 모든 그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만 써도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사람들 많은 곳에 그냥 돌아다니고 대전에서는 부비부비가 있었다며. 부비부비가 뭐예요 이게? 세상의 젊은이들이 정신이 없지. 조금만 더 주의하면 될 걸. 그래서 주의하면 이거 금방 없어집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우리가 잘 소독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한 대로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어서 빨리 코로나 소멸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는 오늘 유머는 저의 설교 실수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사케오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설교하다 보니까 사케오를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키가 작았지만 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 성도들이 갑자기 수긍거리는 거야. 이에 저는 이제 더 큰 소리로 막 설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어요.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이쯤 되자 막 성도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실수를 알았어. 어떻게 만회할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순간적인 재치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사케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실수해요. 제가 그런 때도 있었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설교를 은혜롭게 잘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들으며 정말 이 시간은 말씀을 깊이 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과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날 제자들도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또 비슷한 일이 생겼네요. 이 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소명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섭리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실행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이제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술, 인간의 실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이에요. 자, 퀴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 며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40일 동안 주님이 계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자. 시작. 성령을 받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성령을 받자. 시작. 성령을 받자. 성령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티베리아 호수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 오셨냐?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지금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데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깨우쳐 주신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누구인지 2절 말씀에서 나오죠. 2절 말씀에서 5명이 나오는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2명이 더 나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7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온 것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다 따라 나서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제자들 속에 중심 인물이야. 핵심 멤버예요. 근데 그날 밤에 7명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나도 갈릴리에 가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밤에 이미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7명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섭리예요. 누구보다도 익숙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실력인데 세상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요. 날이 새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고기 잡는 베드로 일행을 보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전 이게 의문이 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지 못했을까? 갈릴리 호수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물론 지금 아마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며 허탕을 치고 몸이 너무너무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둠이 아직도 있어. 그리고 물 안개, 호수 안개가 있어요. 그래서 90m쯤 되는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한 것이고, 더구나 아직도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그날 밤에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솜씨가 녹슬은 걸까? 아닙니다. 그 밤에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다름질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고 해도 무익하고 허망한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기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 없이 밤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내 실력으로 목표를 세우고 전심전력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는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다름질하며 살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노력의 끝은 절망과 허무와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예수님 무시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내가 최고야. 내 생각, 내 주관, 내 계획, 내 실력, 이걸로 평생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대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곳이고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의 본부가 갈릴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신 것은 제자들을 만나가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사명자야. 믿습니까? 목사님만 사명자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사명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의 일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첫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꾼 된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명자, 그렇게 나는 태어난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사명적 일꾼 혹은 사명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은요, 이미 사명적 일꾼, 사명적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꾼을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소사라고, 소사. 그죠? 예. 학교 소사 혹은 작은 회사의 일꾼을 소사라고 그래요. 몰래 보낸 심부름꾼, 밀사예요, 밀사. 하나님 심부름꾼, 천사예요. 특별한 심부름꾼, 특사예요. 급히 부르심을 받은 일꾼, 급사예요. 임금님의 심부름꾼, 식사예요. 공적 심부름꾼, 공사예요. 심부름 받은 신하를 사신이라고 그러고 심부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심부름 받은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심부름이에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꾼은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된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이 키에르 케골이요, 키에르 케골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한 키에르 케골은요,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고 철학자예요. 이 키에르 케골이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22살 되던 때 키에르 케골이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내가 이 사명,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사람 닦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뭐 했냐? 사람 닦는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물론 사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여러분 아멘 합시다. 전도와 선교.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명 주시려고 갈릴리에 오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 보고 얘들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얘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라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friend, 친구들이요. 혹은 여보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겠지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고기 못 잡은 걸 알고 계셔. 고기를 못 잡게 하셨어.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 동행해야 된다. 나와 함께해야 된다. 그런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고기가 있는 곳을 주님은 아시네. 왜? 주님은 신적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이 신적 전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인간적인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대로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어, 저기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너무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호숫가와 배 사이의 거리는 90m 정도예요. 빨리 주님을 만나려고.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시고 그 위에 생선과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숯불에 대해서 징크스가 있어. 숯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재판받는 날 제사장의 뜰에 숯불을 피워놨어. 숯불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밤에 춥잖아요. 숯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가 당신도 저 예수 사람이잖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해? 3번 부인해. 그러니까 숯불 아니면 베드로 속에 아픈 마음이 있어.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상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시네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시는 유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했어요. 세상에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갈릴리 호수는요 대청댐보다도 더 큰 호수야.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 너무 크니까. 근데 실제로 민물, 호수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7명이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니까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의 처세, 세상에서의 실력으로 도전한다면 물론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은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사명을 배워요. 1939년 뉴욕에 항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를 타는 한 청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막 광분해 있고 유대인들을 막 대학살을 하고 인류 역사상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그런 만행을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는 아무 말이 없어. 침묵해요. 오히려 독일 교회는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려고 그는 유유히 독일 교회로 향했던 거예요.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내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제 나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간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는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잘못된 걸 막 공격했어요.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했는데 그 결과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 투옥되고 말아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어요. 왜냐? 히틀러가 하는 것마다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비판하니까 히틀러가 아주 보네포 목사님을 미워해요. 보네포 목사님은 사명에 순종함으로 순교할 각오를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탁월한 학문적 재질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보네포 목사님을 구출하려고 감옥에 갇혀있는 보네포 목사님을 구출하려고 아주 백방의 가전애를 다 썼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어요. 학장님, 저는 독일에서 독일로 돌아온 걸 후회하지 않고 지금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대에 이슬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독일 교회가 회개하고 독일이 바로 서겨주는 전기가 됐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푸념해요. 그렇다고 좋은 배경이 있다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순종을 했더니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어요.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두 번째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은 상식으로 통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통해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은혜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주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힘쓰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축복이 와. 주님이 도와주시면 앓는 일이 돼. 주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시고 제자들을 위한 식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건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어요. 자, 봐요.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에 생선 한 마리, 떡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주님은 7 제자 충분히 배불리 먹일 수 있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 생각나죠?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세상에 장정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청소년 다 합하면 2, 3만 명은 될 거야. 도시락 하나 가지고 2, 3만 명이 먹었다니까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핀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먹일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은 고기로 제자들과 함께 맛있고 풍요로운 식탁 공동체의 재료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세상에 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숫자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숫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놀라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53마리예요. 이 153마리를 해석하는 여러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요.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첫째는요, 자,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유대인의 수, 셋은 삼일체의 수로 앞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화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롭네요. 자, 두 번째 견해. 1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1부터 17까지 전부 1 더하기 2, 3 더하기 3, 6.
6 더하기 4, 10 이렇게 하면 다 더해봐요. 1에서 17까지 전부 세면 153이래. 그래서 17에서의 10은 율법의 수, 7은 은혜의 수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 할렐루야. 이 해석도 은혜롭네요. 자, 세 번째 해석은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고유명사 시몬, 게바, 바요나 요 이름의 알파벳의 합이 153인물로 베드로가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은혜롭네요. 자, 네 번째는 자연계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의 종이 153가지래. 물고기의 종이 153가지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견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롭네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숫자의 의미가 153이래. 그래서 앞으로 낚일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은혜로운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신 모습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계 선교의 결과가 앞으로 매우 풍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일에 부름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53마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도 저 안내실에 있어 모나미 153 볼펜 기억나죠? 모나미 볼펜 153이 써 있어. 153 볼펜. 모나미 주식회사 모나미의 회장이 송삼석 회장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볼펜이 얼마나 많아. 볼펜 종류가 문방구에 가면요 수백 가지야. 우리 뭐 국산, 일제, 독일산, 미제, 메이드 인 프랑스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많아. 그런데 1960년대에 우리 한국은요 제대로 된 볼펜이 없었어. 그래서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의 집념으로 이 모나미 송삼석 회장이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일본은 그때 아주 그냥 제브라를 비롯해서 유명한 파일로트, 유명한 볼펜과 만년필들이 일본은 막 다 이미 나왔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먼저 갔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배워왔어. 모나미 기술을요.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한국에서 제작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볼펜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볼펜이 그 앞에, 볼펜 끝에 뭐가 있어요? 볼이 구슬이야. 쉽게 말하면 그걸 확대하면 베어링이야, 베어링. 그 구슬이 빠지지 않고 그 구슬이 막히지 않고 술술술 잉크가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잉크, 베어링, 튜브 다 중요해. 근데 60년대 우리는 만들 수가 없었어. 일본 가서 배워와가지고 1963년 5월 1일 153 볼펜으로 명명을 했는데, 모나미 153 볼펜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모나미의 이 송삼석 회장님은 한국일보사에서 2003년에 만든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볼펜 브랜드의 장명 배경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153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인으로서 일평생 내가 지켜야 할 상도, 내가 지켜야 할 장사의 도리를 알게 하셨다. 세상 이분은요 153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153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은요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섬김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해요. 예수님이 직접 숯불에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든 조반을 먹으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생선과 떡을 같이 잡수셔. 그 식탁에 지금 제자들은 같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로 다락방에서 6월절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메시아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153마리의 주권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잡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7명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곳으로 내리니까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잡은 고기는 제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소유 중에 극히 일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도 아까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요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여러분, 시편 24편 1편을 볼까요? 시편 24편 1편은요 봐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야. 근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내 것이라고 내가 애써서 내 기술로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 됐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가져오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수고로 내가 해내어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했다고 고집한다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쓰셔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아멘 합시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 무엇 좀 해라, 무엇 좀 드려라, 무엇 좀 바쳐라.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거야. 베드로야, 7명 제자들아, 너희들이 잡은 게 아니야. 내가 잡게 해주었잖아. 153마리. 여러분,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7명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가. 저는 그래서요, 자 봐봐요. 저 세상에 그
큰 갈릴리 호수에 저 깊은 갈릴리 호수가 깊은 곳은요 1200m 깊은 곳은 그 속에 깊은 고기를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153마리 한 이만했을까? 두께는 막 이만했을까? 대체 무슨 고기일까? 큰 물고기 153마리 주님이 잡게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잡게 한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일부 좀 가져오라고 조금만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명령, 내 말씀, 내가 부탁한 대로만 하면 베드로야 앞으로 큰 물고기를 잡듯이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도 된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 원하시는 걸 드리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베드로야, 잡은 생선 가져와봐. 네가 버는 것 가져와봐. 너의 수입을 가져와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드리면 주님은 전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일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리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 함께 식사하셔요. 이제는 베드로야, 7 제자들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명자,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에게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은 오셔요.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잡은 생선 가져와 봐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